안녕하세요. 소선지서 성경 공부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호세아 5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이스라엘과 남편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남편 없는 아이, 사생아를 낳게 되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부분 7절까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5장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8절에서 먼저 12절 사이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살펴본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4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죄를 똑같이 답습하여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요청했던 부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5절에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넘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셨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결국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먼저 공격을 했는지 그것이 정확지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다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BC 735년에서 약 732년경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이 선제 공격으로 남유다를 공격한 시점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공격이 있고 난 후에 남유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지요. 이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을 공격하면서 그들이 무력함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그 시점에 바로 북이스라엘을 반격하는 그러한 배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라 라마에서 라파를 불며 벤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분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뿔라파는 원래 숫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뿔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머무를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신호로 사용했던 소파르 그 히브리어인데요. 뿔라팔 그 소리가 크게 울려졌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소리로 이 수량의 뿔을 불어서 나타내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행사를 알릴 때 이 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월삭과 월망, 축제일 등 모든 종교적인 목적을 사용할 때 이 나팔로 그 소식을 알리고요. 또 왕의 즉위식 그렇게 사용되었고, 그리고 이 뿔은 특별히 군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사용할 때 이 나팔을 불어서 알리게 되는 거죠. 나팔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 날 나팔을 불라 하셨을 때의 나팔이 바로 이 쇼파르라는 수량의 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라마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나팔과 위에 뿔 나팔은 조금 다른 히브리어 언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나팔은요, 동물의 뿔이 아니라 은을 펴서 금속 제재들을 주로 사용했는데 주로 은을 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길이가 1규빗, 그러니까 약 45cm 정도 되는 피리보다 약간 두꺼운 관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팔은요, 지파나 그들의 지도자들,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옮겨갈 때 사용했던, 신호용으로 사용했던 나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제물이 바쳐질 때도 나팔을 불었다는 기록이 역대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군사적인 목적은 이 숫양의 뿔, 쇼파르를 불러서 소리를 알렸는데요. 때로 제사장들을 전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이 나팔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면 하나님께 빨리 응답을 달라고 이 나팔을 새로 만든,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나팔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나팔을 부른 소리의 장소,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지는 장소를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세 곳이 나오는데요. 기브아, 라마, 벳아윈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요, 예루살렘, 즉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위쪽에 위치한 도시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브아, 라마, 벳아윈 모두 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 이름이었는데요. 이 기브아가 가장 남쪽에 위치했고요. 그 다음에 라마, 그리고 벳아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베델을 조롱하는 말로 불렀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델이 다른 이름으로 거짓이 가득한, 즉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베델을 조롱하기 위해 부르는 벳아윈, 가장 북쪽에 위치한 것입니다. 이 순으로 나팔 소리가 울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진군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공격해 오는 남유다 군인들이 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기브아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향해서 올라가면서 라마를 거쳐 베델로 그 소리가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남유다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의 공격은 결국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단순히 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로 사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똑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 그러나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물 붓는 것처럼 부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신명기 2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각 지파와 각 개인에게 그 땅을 배분하셨죠. 그리고 그 땅의 소유권은 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지파에게 있었죠. 그것을 팔지라도 70년, 주블리, 회년이 되면 50년이죠. 50년, 이 회년이 되면 이것을 원래 땅의 주인에게 소유로 돌려줘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그리고 지파가 소유한 땅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옮기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즉 땅을 차지하고 땅의 경계선을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남유다가 영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건 분명히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패,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지만, 남유다, 지금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는 어떤 원인으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셨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것 두 가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계표, 땅을 함부로 옮긴 신명기 27장 17절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이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동시에 다 가질 수도 있고요. 어느 것 하나일 수도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각 지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늘리거나 또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짓밟혔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학대를 받고 재판을 받고 압제를 당해야 하느냐? 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 좋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뒤따르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 결심하고 허무한 것을 뒤따랐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것을요, 그냥 우연히 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라간 게 아니라 그 허무한 걸 따라가기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허무한 것을 추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그냥 내려진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우상을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에 따라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릴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무한 것은 결국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는 여기서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좀과 썩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좀이란 주로 옷에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죠. 옷을 잘못 관리하면 좀이 먹어서 구멍이 나게 되는 것, 그래서 옷을 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좀과 썩는 건요, 옷에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몸에, 즉 병든 자와 연관이 더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옷을 상하게 하는 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즉 구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피부에 골마서 고름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표현을 하고 계신 거냐면요, 우리의 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게 생겨서 몸을 상하게 만들죠.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이 암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데, 암이 바로 이런 변질된 셀이 악성 종양에 의해서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있죠.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암이 사람의 몸의 장기를 썩어가게, 상하게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과 썩은 것이라는 것은 은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몸에 여러분들 상처가 난 사람들에게 균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침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상처를 악화시키죠. 그러니까 위 안에, 위의 벽에 잘못 관리해서 상처가 났는데 그 안에 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상처를 악화시키면서 궤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 궤양이 더 심해져서 위암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의 위기, 그들의 어려움들을 더 악화시켜서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몸이 썩어가고요, 몸이 병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픔을 느끼게 되죠. 병들어 있다는 것, 몸이 썩어간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신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 한 분뿐인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을 먼저 의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치료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신데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라파. 그래서 세상 누구도 여러분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현대 요즘 시대에 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상처로 인해서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황 장애도 있고요, 또 우울증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애로 인해서 이 정서적이고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약으로 치료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문 의사들과 함께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될 수 있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 문제들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좋은 효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약으로 치료받아야 할 부분도 또 치료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다는 거죠. 오늘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줄 자,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 같고 숫사자와 같이, 다 큰 숫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의 이빨과 그의 발톱으로 한번 물거나 핥히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죠. 젊은 사자란 조금 약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다 성숙되지 못해서 그 심판이 조금 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리면 사자와 같이 다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참 무섭고 두렵죠. 조금도 아낌없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선지자를 통해서도 보고 또 구약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가 계속해서 반복하죠. 15절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요, 큰 참 소망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먹어치우듯이 그냥 무서운 폭풍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지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고통받아야 나를 찾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통받고 아플 때까지 아픈 다음에 하나님 찾는 분이 있어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삽니다. 그러다가 정말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돌아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아니 매를 맞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꼭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렇죠?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사자가 먹이를 다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행하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더 나아가지 않고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고집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때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삶의 고난도 연단도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 맞고 나서 꼭 돌아오지 마시고요,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아요.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매를 맞기 전에 먼저 돌아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